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 들려주시던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수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순복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여 배운 것도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넓고 넓은 강활한 대지를 헤매며 다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 하나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매일 매 시간 감격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은 다 하면서도 많은 가오를 범하는 줄 하나님은 아시죠. 죄는 하늘까지 쌓아도 다 쌓을 수 없는데 전혀 아무렇지 않게 의인인 양 고장난 삐딱선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고침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온 사방에서 내가 옳다 합니다. 이 나라가 와야 되면 우린 어디에 가서 발 뻗고 자고 따뜻한 밥을 먹고 돈이란 걸 사용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전능하신 신 주님이시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안정기에 들어 세계 열방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배고픈 아이들, 헐벗은 엄마 아빠들, 대의는 있겠지만 정확히도 모르고 총을 든 사람들, 대형 산불, 빙하가 녹아내리는 자연현상 등등 세상은 참으로 아픕니다. 이 또한 불쌍히만 여기서서 어른 세대의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 후세대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내몰림이 적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땅, 이 위치에 있는 속초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환하게 드리도록 해주시고, 어른 아가들부터 노년분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정갈한 옷을 입고 말씀에 의지하여 단단히 살도록 성도님들의 믿음의 형편과 삶의 모습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세 분 교육자님들께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함을 꼭 이루어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하신 기쁨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잡더라도 인정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가서 저번에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2006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에 설 때는 항상 떨립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떨려가지고 물먹는데도 막 떨려가지고 죄송한데 좀 잡을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아빠의 음성을 듣고 또는 엄마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친근한 목소리로 태명을 불러주면 발로 배를 툭툭 차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태명으로 누구누구야. 제 태명은 제가 지었거든요. 첫째는 양문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신학생이라고 양문,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의미로 제가 양문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근데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튼튼이라고 이제 성경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갔다 왔는데 너무 약하게 이제 구람수가 작다 보니까 이제 튼튼이라고, 두 번째는 이제 튼튼이라고 지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의 음성,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아기는 발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에는 아기가 익숙한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인지 아빠인지 또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편안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아기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편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주장하며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칭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참 쉽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율법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며 히브리 민족 내가 택한 백성 그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며 가나안의 모든 것을 부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사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경제를 일으키고 또 군대를 튼튼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의 경제를 무너뜨려 버릴 거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했는 것 지키지 않으면 국방을 흔들어 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너네들 포로로 보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성문을 열고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민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눈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백성이 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 일본이 쳐들어온다, 부산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일본에 끌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았을까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민족 동포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없이 침뱉음과 폭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혔고 목숨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왜요? 왜? 끌려가야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끌려가야 희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대로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훈련받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성경의 말씀을 알았고 믿었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포로 생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 후에 끝나는구나, 70년 후에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해방되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70년 훈련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희망을 성경책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확실하게 나 살아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계시를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저 태양을 보고, 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아라 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친해진 사람들을 데리고 3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성경을 모른다고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다 마치고 저녁 먹고 난 후에 강의실을 빌려서 3시간 동안 구약 강의를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통해서 애굽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사건과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고 또 역사서의 여러 왕들과 그 왕들을 평가하는 선지자까지, 또 포로기 초반기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예레미야 말씀대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다니엘이 포로를 보호하고 또 70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하고 디아스포라를 보호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등등 구약 강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땡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는 친구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남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하양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하양에 가서 전도를 꼭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너무 하기 싫은 친구였습니다. 기도는 3시간씩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문제는 공부하기 싫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성경 좀 읽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학대학원생이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3시간씩 했는데도 말입니다, 갈릴리 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하기 진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하고 포항에 방문하겠다고 저를 꼭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
남편이 신천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결혼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압니다. 연락이 왔는데 나 안 나간다 했다 잘했지 이러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이 이끄는 삶 두 번째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 심령과 골수가 찔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기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이 교통법규는 운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세금 가져가려고 있는 게 교통법규가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차에 타면 안전벨트 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안전벨트 안 하면 얼마입니까? 3만 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3만 원이군요. 네, 3만 원입니다. 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나라가 국민의 돈을 이렇게 삥 뜯기 위해서 네, 단어가 적은 대로 삥 뜯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튕겨나가지 말라고, 살아남으라고, 안전벨트 하라고, 그래서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노란색 두 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중앙선입니다. 왜 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약속입니다. 이 중앙선을 넘으면 저쪽에 마주오는 차와 부딪힐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다시 못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병원 가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넘지 말라라고 약속으로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왜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 중앙선 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아니요. 살아서 집에 가라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교통법규로 중앙선 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법은 우리의 안전과 삶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은 여러분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닐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편지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또 이웃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 중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성경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찔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찔려서 나는 싫어, 찔려서 말씀 듣기 싫어, 찔려서 성경 안 읽을래,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찔려야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 섬겼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웃과 담 쌓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런 찔림을 받기 싫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다, 하나님 대화해보겠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찔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 사경회였습니다. 성경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부터 장로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고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날선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 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나를 막 이리로 저리로 이끄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셨을 때 사울 보고 이방인의 사도가 안 되면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 학교였습니다. 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처럼 되게 그런 학교가 두 군데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의 학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학교, 율법 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지퍼가 맞물려 가는 것처럼 구약이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익힌 구약이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구약이 새롭게 이해되었으며 그 말씀이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끌고 간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여러분 글일 뿐입니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면 내 속에서 말씀이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 성경의 사건들, 인물과 사건이 내 속에서 유동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바로 성경과 연결된 사건과 인물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가면 도와주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죠. 뉴스에 보면. 근데 안 달려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관계되면 좀 일이 많아집니다.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조서를 써야 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봤어, 그냥 지나가, 아무도 안 와, 차가 아무도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119 신고하고 가도 대단한 거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저 사람 영혼이고 육신이구나, 저 사람 살려야지. 내가 차를, 불편해질 수 있어도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말씀이 많이 축적되고 나면 내 상황과 내 고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때 성경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조금만 이거 선택하면 내 몸이 편할 텐데, 이거 선택하면 100만 원 들어오는데, 눈 딱 한 번 감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지. 내가 10원짜리 10계명이 생각나는,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탐내면 안 되지. 내 거 아닌데. 10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딱 감으면 100만 원 내 건데, 내 거 아니니까 안 갖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정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니까. 말씀이 축적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돈과 시간이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내가 갈팡질팡할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내 속에 체화시키면 내 상황과 사건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갈팡질팡할 때 성경 말씀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고 이끌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매일매일 천사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나를 이끄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성경과 기도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머리만 굵어지고 기도만 하면 지식이 없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성경을 읽고 기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성경 읽거든요. 성경 읽고 운동하고 옷 입고 샤워하고 교회 출근합니다. 시간 나누면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든 우리 갈릴리 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이 이끌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넘어질 때도 많고 눌 때도 많고 정말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들과 딸이, 그리고 우리의 손주와 손자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명의 말씀을 간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